주보에 있는 대로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인데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구약성경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구약성경은 1043쪽 1042쪽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1040 구약성경 3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게 계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는 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누리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근거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새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더구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천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요. 예수 믿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너무나도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 요나서가 나오죠. 아주 이제 짧은 이야기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셔서 선지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나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싫어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이제 저 다른 나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이고에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줄 알았더니 얼마 가다가 큰 풍랑이 나가지고 그 배가 이제 파손될 정도의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뭐 옛날에는 그렇지만 선원들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느냐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 요나를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렸죠.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다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이제 그 배는 잘 안전하게 하셨겠지요. 요나가 이제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죽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끼워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뱃속에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으니까 그 속에서 요나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다시 살리셨죠. 그래가지고 다시 명령합니다. 저 니느웨로 가서 내가 이 명령한 대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40일이 지나면 이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니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나는 도망갔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는 적국입니다. 아수르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침략하고 괴롭혔는데 바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그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것이죠. 원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이고 저것들은 다 망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이 전하기 싫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요나가 보기에 원수 같은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이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도망했던 것입니다. 이제 요나가 다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에서부터 왕에게까지 다 회개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미움의 생각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간 요나는 처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온 것이죠.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생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 뜻이 너무나 강하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싫은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들이 이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당신의 일 하시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씀이 곧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겠지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 부끄러움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잘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확실한 것이지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막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저 저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부 관계보다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죠. 물론 우리 부부가 세상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가까운 거예요. 미안하지만 부부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한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지만 온전히 한 몸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속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그러면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과 대화하게 되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은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 선포하여 모든 슬픈 절을 이루어되.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는 연입니다. 연. 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제도를 제일 먼저 주셨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면서 내가 이렇게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었으니 너희들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은 일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은혜 받는 날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6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하다가 7년 동안 7년이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주셔서 땅을 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년 7년이 7번을 지나고 나면 50년째가 되는데 그때는 희년이다. 희년의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회복이지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회복되는 해예요.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가족에게 돌아가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소유지입니다. 소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받은 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골고루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파의 땅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빚이 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땅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집을 샀는데 여러 번 판 적이 있습니다. 빚을 지면 뭐 방법이 없어요. 집 팔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준 땅이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힘들면은 그냥 그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년의 제도를 주셔가지고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땅을 다시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땅을 내가 돈 주고 샀어도 얼마나 주고 샀든지 관계없이 50년 때는 원 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가족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뭐 요즘이야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옛날 그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워서 빚을 지거나 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부잣집에 종으로 갔어요.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죠. 종살이를 하더라도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다 자유를 줘야 됩니다. 돌려보내야 돼요. 빚이 아무리 많이 졌어도 50년째는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가족과 같이 사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신약이 무엇이냐? 은혜예요, 회복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사람은 사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삽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일을 하고 산 적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사망이 왔고 고통이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왔는데 한 사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첫 번째로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에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랑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에 관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신의 죄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죄의 보복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희년의 복, 회복이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셋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마음이 왜 상합니까? 죄의 결과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남유다는 그 후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파괴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고 자신들의 보호막인 예루살렘 성전이 성이 무너졌고 또 자기들을 영원히 지켜주리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이 상했죠. 마음이 상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한심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울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삶의 좌절로 인해서 희망이 없는 삶에서 무력한 삶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희년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천국의 삶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상한 마음을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주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세우셔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양이 팔이 이제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꼼짝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신 내패라 그런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락방에 앉아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놓아주셨습니다. 이 쇠사슬 투솔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다 풀리도록 하시고 사람이 16명이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구출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 포로되고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북한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캐나다 목사님이 우리나라 사람이죠. 이면수 목사님이 이제 이 북한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북한의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독한 곳 아닙니까? 나올 수도 없고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이면수 목사님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에 대해서 오늘날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풀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게 갇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라는 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갇혀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없는 일에 갇혀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원한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투경찰로 근무하다가 선임들에게 많은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그 원한이 가슴속에 사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원수를 갚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이 원수를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미움에 갇혀있으면 결국은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을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옥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또 비슷한 사례지만 증오로 가득해서 평생 그 증오 때문에 이제 그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 영화 이 배너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배너는 하도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저도 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 번 보아서 참 볼 때마다 은혜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배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귀족이죠. 부자입니다. 아주 좋은 저택에서 사는 사람, 정도 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이 유다 베너에게 로마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이 로마인 친구가 있었는데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지요. 이 메살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장성한데 자기 친구 이 메살라는 이제 로마에서 이게 잘 교육을 받고 이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받는데 호민관으로 파견을 받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베너를 만나가지고 우리 잘 지내보자. 어렸을 때 같이 좀 잘 지내자. 그리고 이제 서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이 호민관은 역시 지배자니까 베너 유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그 백성 중에 이 로마로 인해서 반역을 꾀하거나 좀 잘못된 사상이 불순한 자가 있으면 나한테 좀 이야기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베너는 나는 그럴 수 없다. 내 민족을 이렇게 고발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 역시 메살라가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는 중에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서 유다 베너도 자기 식구들과 함께 자기 집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구경을 하다가 이 베너의 쉽게 말하면 유다 베너의 여동생이 기와장을 무너뜨려가지고 기와장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바로 이제 로마 총독이 말해서 떨어졌지. 그걸 놀랐어요. 이것을 이제 메살라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실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도 이 감옥에 보내고 이제 유다 베너는 저 그 갤러리선 다시 말해서 이제 군대 함선으로 보내가지고 이 배를 젓는 노를 젓는 노예로 이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베너에게는 얼마나 그 마음이 이 미움으로 증오로 가득했겠습니까? 이 로마 이 함선에서 그렇게 이제 노를 저으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배가 파선하게 되지요. 적과 부딪혀서 파선하는데 그때 이제 이 베너는 자기 사령관인 아리우스를 살려주고 이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리우스 사령관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로마 함대가 이렇게 승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로 인해 가지고 아리우스 사령관은 젊은 베너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이 폈지 않습니까? 인생이 폈습니다. 아리우스 사령관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호민관 정도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그 자기에게 있는 증오, 이 미움의 마음을 해결되지 못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런 걸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가서 우리 같이 마차 경주를 하지요. 참 너무나도 스릴 있게 경주를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주에서 이 호민관이었던 바로 그 유다 친구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거기서 이 말에 밟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구가 됐습니다. 불구가 됐는데 보통 불구가 된 게 아니고 두 다리도 잘라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았지요. 그러면 이 정도 되었으면은 좀 그 미움에서 이렇게 해결을 받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도 자유를 못 얻더라고요. 참 이것이 증오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왜냐하면 또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 이제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 있으니까 로마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미운 마음이 불타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유다 베나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칼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베나가 만납니다. 유다 베나가 만나가지고 물을 주려고 하지만 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유다 베나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숨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유다 베나가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었고 예수님을 그런 믿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유다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미움과 증오에서 가득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증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를 사랑하던 에스더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얼굴이 밝아지니까 아 당신이 주님을 만났군요 이러면서 반가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도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힘으로 가득했던 유다 베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정말로 변화가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한 분을 잊지를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싹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변하니까 이제 다음에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지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늘나라 가는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미움의 인생에서 나에게 갇혀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만나는 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세상만 사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자유롭고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슬픈 인생이 화관의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산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꽃면류관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슬픈 유면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슬픔의 변에서 기쁨이 됩니다. 슬픔의 탄식 소리가 기쁨의 상송 소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삶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만나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번 주님을 만난 사람도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